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십가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올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회중이니라. 후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한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에 출전하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다 같이십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 된 제사장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제일 누구보다도 부모님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조그만 일을 해 놓고서도 부모님을 딱 쳐다봅니다. 그래서 부모님 박수 쳐달라는 것이죠. 칭찬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이 부모의 사랑과 인정, 이게 참 중요합니다. 모든 게 이제 부모를 바라봐요. 그러다 점점 나이가 들면 이제 청년이 되죠. 청년이 되면 그 모든 관심이 어디에 가게 되냐면 자기 자신한테 가게 돼요. 그래서 자신을 찾아가면서 또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갈등하는 시기가 청소년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부모도 이제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모든 관심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전부이죠. 그래서 자기의 마음대로 막 휘젓고 다니게 되잖아요. 질풍노도의 시기가 이때가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나이가 들어서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게 되어서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때는 모든 관심이 어디한테 있을까요? 자녀한테 있습니다. 자녀. 자신은 별로 자신이 뭐 희생하고 좀 불편하고 어려워도 자식들이 행복하고 좋아하고 또 자식들이 자기들끼리 잘 사는 것이 우리 부모의 최대의 바람이에요. 건강.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들이 뭐 어느 이치에 가든 뭐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그들이 나름대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주는 것. 그러다가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서로 그동안 지내온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즐거움을 기쁨을 나누는 게 최고의 가정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별로 우리 관심사가 이렇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가장 이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고 또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거기에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다음에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또 저들에게 교육과 저들의 모든 것을 전해줄까? 그것이 최고의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좋은 집, 또 좋은 학교,
넉넉한 뭔가 물질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막 주려고 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구비하게끔 만들려고 하는데, 하지만 진정한 유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믿음이라는 유산입니다. 믿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바탕이 되는 하나의 나침반과 같은 그 역할을 믿음이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 가정이 이것을 보면서 우리 가정도 어떤 기념비를 세우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 믿음의 유산을 넘겨줄 것인가, 남길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이걸 느끼면서 쭉 성경을 읽다 보면은 또 읽고 묵상하다 보면 또 하나 깨닫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에게 믿음의 샘플로, 모델로 우리에게 사용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떠나서 광야에서 지냈던 그 모든 역사적인 경험을 쭉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11절에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자기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왜 성경이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쭉 장황하게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그것은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뭐가 되기 위해서?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깨우쳐주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거기에 우리 인생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울 삼아 내 자신을 자꾸 수정해 갈 수 있는,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기회를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 그들만의 역사라고 넘겨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자, 우리가 우리 가정의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 세 가지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 안에 이 신앙의 기념비를 세울 것인가, 그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을 교육의 기회로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모든 삶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우리는 흔히 명절이 되면은 좀 편히 쉬면서 늦게까지 잠을 자고 그다음 계속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도 아니면 어디 멀리 여행을 가거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절이 되면, 이 절기, 명절이 되면 소중한 자녀 교육의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막절이 됩니다. 장막절, 명절이 다 되면은 갑자기 자기의 자녀들 다 데리고 나가서 들판에 천막을 치게 돼요. 그래서 장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그 들 가운데 여기저기 막 들판에 천막들이 쳐 있어요. 우리 그림을 한번 띄워주세요. 텐트를 쳐게 됩니다. 그 전단계, 전단계.
이 천막들이 이렇게 사방에 막 쳐져 있어요. 쳐져 있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텐트 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자녀에게 그 다음 그리며 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짜증을 내겠죠. 아니 이렇게 기쁜 명절에 무엇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막 짜증내면서 막 불평하겠죠. 그러면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런 천막을 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단다. 그 광야 헤맬 때에도 이 천막밖에 없었지만 그 천막 안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려운 순간을 우리가 이겨냈단다.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그대의 장막적 지적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또 예를 들어서 6월절 됩니다. 그러면 한밤중에 곤히 잠들어 있는 자녀들 막 깨워요. 그러면 자녀들이 어떡합니까? 막 불평을 하면서 항의하겠죠. 아버지, 왜 이렇게 기쁜 명절에 우리 이렇게 괴롭게 하시냐고. 모처럼 이렇게 저희들 다 모였는데 왜 굳이 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냐고. 막 해서 막 불평할 거예요. 항의할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또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애굽 땅을 떠날 때 이렇게 급하게 한밤중에 모두가 일어나서 허리띠를 묶고 몰래 음식을 먹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바로 자유를 찾아서 애굽 땅을 떠났단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그들에게 있어서 이 명절은 늦잠 자고 놀러 다니는 날이 아니라 하나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날이에요. 가르치는 날. 그래서 자꾸 저들로 하여금 하나의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 명절이든 어떤 거든 자기 일상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 보기 봅니다. 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침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그들의 마지막 장임을했던 요단강을 다 건너서 약속의 땅에 그렇게 오랫동안 방황하면서 광야에서 계속 헤매면서 기다렸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그렇게도 멀고도 험한 여정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다 성취되었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하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다 끝났어 라고 막 외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 요단강을 걷는 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건넜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또 다른 시작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건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건너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아바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단순한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넘어 새로운 삶으로 들어간다라는 영적인 또 다른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향하여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데 여기서 요단강은 단지 강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큰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냐? 우리의 과거와 미래의 경계가 있는 강이요.
우리 애국과 또 약속의 땅의 경기가 되는 강이요. 또 노예된 삶과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그런 경기가 있는 그 사이에서 흐르는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통해서 그 전의 삶과 요단강을 건넌 그 후의 삶은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이제 건넜다는 것은 과거의 너희 모든 삶, 너희가 노예된 삶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방황하고 너희 애굽 땅에 가졌던 모든 습관과 그 모든 더러운 것 다 이제는 묻어버리고 장사버리고, 그렇죠? 이 요단강이 다 묻어버리고 너희가 죽고 이제는 요단을 건너서 새로운 약속의 땅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냥 하나의 또 다른 그냥 여러 가지 우리 행동 가운데 하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시작했다는 것은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이전의 삶.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의 모든 이전의 삶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그렇잖아요.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믿음 안에 너희가 십자가의 그 믿음을 가졌으면 그 십자가 안에서 다시 사는 새로운 삶을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의 생각과 습관과 모든 삶을 다 청산해요. 다 잘못된 것. 물론 좋은 것까지 다 버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 정말 안 좋은 것들 버려야 합니다. 내 말하는 습관, 또 나도 모르게 해왔던 그 모든 행동들, 그저 언어들, 너의 생각들 다 버려야 해요.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에 합당하게 말도 해야 하고 생각도 해야 하고 행동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쉽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어려운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에요. 근데 너무나 쉽게 생각해. 내가 예수 그냥 믿는 거지 하면서 그냥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작은 하나 또 다른 삶을 추구하는 것, 플러스 하나 하는 것, 이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때문에 요단강을 걷는 것은 광야 40년의 인생이 이제 다 끝나고 새로운 땅에서 또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의 그런 삶이었다,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적의 순간, 지금의 이 순간, 요단강을 너희가 건넌 이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영원히 너희 삶 가운데 기억하기 위해서 바로 오늘 말씀을 그 모든 것을 남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장 4절 볼까요? 4장 4절 다 같이 한번 쓰겠습니다. 이스라엘 그 12사람을 불러. 우리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다 준비해서 12사람을 뽑아서 12개의 돌을 취하게 합니다. 그것도 어디에 있는 돌이에요?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제사장이 서 있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났고 그들이 그 기적의 순간을 지나왔던 그 요단강 한복판에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사건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는 기억의 장치로서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결코 이 날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지난날에 자신들의 고생한 이야기를 자녀에게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시죠. 그리고 자신들의 고생만큼은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 하시죠. 그래서 무척 열심히 사십니다. 무척 애를 쓰십니다. 그래서 내가 고생해서 내 자녀들이 그 열매를 따먹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하시죠.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경험한 이 고생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소중한 교훈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생각하면서 그의 자녀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막 해주고 막 하는데 될 수 있으면 편하게 하고 될 수 있으면 고생 안 시키고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또 험한 일 안 시키고 막 그렇게 하길 원하죠. 근데 결국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 꼭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너희에게 분명하게 그들에게 깨우쳐야 할 그 부분들은 말씀해주고 또 그들에게 깨우쳐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소중한 교훈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나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갖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안전지대, 그렇죠? 그 안전지대 길갈에 도착해서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교훈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념비를 세워서 자녀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삶의 모든 기회를 그들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는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기념비를 하나하나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안에도 그 신앙의 기념비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이러이러해서 내가 세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두 번째 원리는 상징적인 도구를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상징적인 도구를 사용해라. 자, 우리는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귀로만 듣는 것보다도 눈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상징물과 이 컬러 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강대상 스톨도 보면은 하얀색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떤 색깔이었습니까? 보라색입니다. 그것은 고난을 택한 고난. 그럼 좀 있으면 또 빨간색이 됩니다. 뭘 상징할까요?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장식과 그 모든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도 많은 상징과 심볼이 등장해요. 이런 도구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성막 있잖아요. 성막.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성막. 저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 성막을 우리가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저 모습을 다 일일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지어 사이즈까지. 그 다음에 재료까지.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하라. 그 위치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이게 성막 전체에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심지어 저 중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의복, 입는 옷을 보세요. 저 옷도 다릅니다. 저 하얀 그쪽에 이제 제사장 옷이에요. 제사장. 그냥 세만 부분. 근데 그 옆에 있는 그림이 바로 대제사장이 또 입었던 의복입니다. 저 가슴에 보면 흉표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12개의 돌이 다 있어요. 그 각 지파 상징 다 하고. 그래서 앞에 있는 모습, 뒤에 있는 모습 다 달라요. 근데 저 의복조차도 하나님께서 컬러, 색깔을 어떤 색깔로 할 것인가, 또 재료는 뭘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모양을 어떻게 걸칠 것인가, 다 일일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냐면,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막을 공부하거나, 또 제사장 그런 의복에 대해서 공부할 때 보면 거기에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전통이 초대 교회를 거쳐서 중세 카톨릭에 가면은 많은 것들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번 교황을 선출할 때도 추기경들이 있잖아요. 빨간 색깔로 해서 막 쓰고 막 했는데, 하여튼 그런 심볼들이 천주교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별로 없잖아요. 종교 개혁하면서 그 많은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너무 교회 안에 저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우상화하면서 저게 자꾸 사람의 눈에 너무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 그 많은 것을 없앴죠. 그래서 국기 우리 보면 이제 교회 여기에 따라서 절기만 지키는 것으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많은 이런 심볼 이런 상징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통해서 그래서 귀로 듣는 것보다도 훨씬 눈으로 보고 그 모든 것을 만지고 그러면 훨씬 더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교육 기제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요단을 건넜다는 사실을 기로만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돌을 쌓아서 기념비를 세워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6절에 보면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요.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네, 후일에 우리의 자손들이 물어서 질문한다는 거.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이 기념비를 보면서 자녀에게 질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때문에 이 돌들은 단순한 돌이 아닌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상기시키는 하나의 상징물, 심볼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각적인 구체적인 기념을 통해서 자녀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것이죠. 임팩트 있게 그것의 가슴에 다 새겨서 그것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안에 십자가도 그렇잖아요. 단순한 십자가 아니라 거기에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달리신 주님의 그 모습을 늘 기억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 우리 이제 하브루타 부모 수업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면 하브루타 그랬는데 요즘에 교육학계에서 이 하브루타 이 교육 방식이 상당히 인기입니다. 예. 그래서 어디 가면 특강도 참 많이 해요. 예. 이 하브루타는 유대인의 정통적인 토론 교육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암기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스스로 생각하면서 배우게 만드는 그런 교육 방법이 하브루타 교육 방식이에요. 그때 부모님들은 뭘 하냐? 뭐 자녀에게 막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다양한 생각과 시각을 갖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릴 때부터 서로가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자꾸 암기식 교육을 하다 보니까 대학이나 또 우리가 정치를 하거나 국회하거나 뭐 할 때 보면은 이 대화가 잘 못해요. 우리 지난주에도 아주 시끄러웠죠. 안 돼. 이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말. 각기. 그러니까 서로가 대화를 해서 이 다양한 관점에서 보게 만들면 좀 더 폭도 넓어지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 맞출 줄도 알고 또 내가 내 자신을 주장할 줄도 알면서 서로가 밀고 당기면서 새로운 하나의 제3의 의견을 만들어가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극단이야. 우리가 이 정치를 보면서 이 나라 보면서 참 마음이 불편하죠. 이러한 모습은 어디 가나 자꾸 지금 만들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시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하여튼 이 하브루타 부모 수업이라는 책에 보면은 한 유대인의 아버지가 아이가 자라면서 던졌던 모든 질문들을 자기의 작은 책에 막 적어 두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아이가 13살이 되던 해 그 질문 노트를 가득 적은 모든 노트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것이 너와 내가 함께 세운 돌들이란다. 내가 너와 함께 서로가 질문하고 답하고 쭉 하나 둘씩 쌓아갔던 하나의 기념비 돌들이란다 하면서 자녀에게 물려주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자녀가 물을 수 있는 신앙의 상징물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생각하게끔 만드는 신앙의 상징물이 뭐가 있는가?
세 번째 마지막 원리는 반복과 일관성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반복과 일관성으로. 교육은 그 가르침에 일관성 있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자들은 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반복의 원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교훈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진리는 계속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그만큼은 그들에게 꼭 명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학교에서 우리가 수업을 들을 때 선생님들이 자꾸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밑줄 쫙 해놓고 다음에 이제 시험이 있다 하면은 그때 시험 공부 그냥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게 되면 시험 볼 때 좋은 점수를 거둘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자기 자녀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가슴에 새길 때까지.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2개의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는데 이때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언약궤를 메웠던 제사장들이 아직도 견고하게 서 있는 그 돌들을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길가, 그들이 안전하게 도착된 그 안전지대에서 기념비를 딱 세우잖아요.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강에서 가져온 돌로 그들에게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번엔 어디에? 제사장이 서 있는 그 요단강 가운데. 그 기념비를 세워요. 그러니까 요단강에도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도착한 길갈에도 세우고, 이처럼 반복해서 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얼마나 이 사건이 중대한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들의 그 모든 기억을 다시 한번 영원히 할 수 있도록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방문해 보면 이스라엘 도처에 이런 기념비가 너무나도 많대요.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자녀들에게 그들이 경험한 것들을 다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들이 그렇게도 교육하려고 했던 그 교육의 내용이 뭐냐? 그들이 그렇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교육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바로 22절 이하에 보면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22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만약에 자녀들이 이 기념비를 보면서 우리에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부모한테 질문을 할 때, 아버지 여기 돌들은 여기 왜 이렇게 세웠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 너의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거라 하면서 나온 말씀이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많은 땅을 닦고 이 요단을 건넜으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회개를 하게 하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시다 마땅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인데, 자, 그들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주어가 누굽니까? 네, 그렇죠. 우리의, 그렇죠. 여기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계속 가르친다.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교육하는 내용이죠. 첫 번째는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강하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후손들, 너희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항상이라고 했는데 그 원래 뜻은 영원입니다. 영원히. 예. 너희 자녀들이 영원히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자녀에게 아무리 큰 도움이 된다고 해도 우리가 그들에게 영원토록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언젠가 우리도 그들의 품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 남겨진 우리의 자녀들에게 누구를 소개하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게 만들겠습니까? 바로 그때 남겨진 그들에게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겠는가? 더 이상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없을 때, 인생의 폭풍과 불고 아무리 둘러봐도 사방이 어둠밖에 없을 때, 그리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모두가 예면하고 홀로 헤매일 때,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를 바라보도록 해야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전해야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지식을 남기며,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남긴다. 지혜로운 부모는 신앙을 남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잠언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관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관 의뢰가 있으면, 여기서 경관 의뢰가 어떤 뜻이냐면 믿음, 확신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관 믿음이 있으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또 피난처를 남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에게 어느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피난처를 남기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강한 그런 경과 믿음 가운데 한결같이 서 있게 되면 우리의 자녀에게 남기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을 남기게 되냐? 피난처를 남기게 된대. 피난처. 너희가 어떤 삶의 폭풍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결코 너희가 두렵지 않고 오히려 안심할 수 있는 피난처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남겨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항상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기념비예요. 하나님은 항상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기념비를 세워놓은 거예요. 역대상 28장 9절을 보면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나와요. 얼마나 많은 말을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유언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섬겨라 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방점이 어디 있냐면 어디 있을까요? 내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알고 섬겨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죠. 하나님을 잘 알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늘 어느 곳에 가든지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교실이 되고,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최고의 교사가 되어서 우리 가정이 신앙의 견고한 토전 위에 깊이 뿌리 박아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우리의 복된 가정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